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얻을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다. 어떤 의미에서 서글프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당대에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했으면, 말끔하게 싹 정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전체의 통치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나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대에는 이 땅을 다 차지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서글프다. 내 당대에 그냥 싹 정리해 버렸으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딱 후손에게 남겨줬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10년 안팎에 이제 다 은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10년 안팎에 다 은퇴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키워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게 고민이야. 이게 잘 아는 목사님이 부산 지역에서는 내노라 하는, 부산 성시와 사무총장하고 이러면서 부산 지역에는 지금도 매주 목사님들만 한 200명에서 300명 매주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교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는 이제 그쪽에서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자리가 났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자기가 그쪽 교회에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웬만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 교회도 저 목사님이 추천하는 분이라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럴 정도로 이제는 잘 해온 거예요. 근데 정작 오늘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어떻게 됐어? 지금 부목사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서울 지역에서 좀 빠릿빠릿하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녀석이면 자기가 잘 데리고 있다가 자기 후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도 웬만한 교회들이 이제 은퇴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 그럴 정도로 이제 괜찮은 사람만 자기는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한 달 전쯤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그랬지만 하여튼 사연들이 많아서 부산까지 또 내려가는 걸 그렇게 또 마땅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는, 서울은 부목사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잘 잡혀져 있고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좋으면 부목사님한테도 사택을 내주고 이러는데, 요즘 서울 지역의 부목사님들에게 사택 제공해주고 이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전하고는 지금 달라요. 그런데도 그 부산 쪽에서 서울에서 사람을 모실 때에는 부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사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쓸만한 그런 부목사님들을 그쪽에서 채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하는 말이,
이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뭐 평가하고 선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한 4명이 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부목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다 평가하고 선을 보고 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내가 이제 한 5년 지나면 은퇴할 텐데 이건 나 도대체 누구한테 은퇴나 제대로 이거 후임자나 제대로 세워주고 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참 서글픈 거예요. 참 늙어가는 게 서글픈 거예요. 나름대로 힘도 생기고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정작 내가 담임하는 이 교회의 후임자 내가 잘 이렇게 키워서 심어줄 수 있는, 요즘은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드는 젊은이들도 없고 요즘 풍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사명감 부재다. 사명감 부재. 예전에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없이 너희들 이 길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 길이 사명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되게 강조했어요. 우리 때는 그게 그냥 매번 떠먹는 그런 반찬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젊은 후배들한테 이 사명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력은 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그런 영역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그러면 사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명은 거의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뭐 할 건데, 뭘 어떻게 할 건데, 없어요. 늙어가는 건 참 서글퍼요.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은 있는데 그걸 풀어내고 그걸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냥 가슴 깊숙이 그냥 푹 찔러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또 이제 얻을 땅은 많이 있는데 너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정복하는 그런 사역은 이제 너에게서는 끝났다. 그래 놓고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다가 오늘은 요거 하나만 그냥 붙잡고 얘기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늙어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들로 그냥 북적북적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지금도 저기 홍대 앞에 또 저기 삼일교회나 우리 교단에 이런 이 젊은이들 청년 교회로 그냥 커진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가면 북적대고 막 좋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걸 감당해낼
경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이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쌓여지는 게 경륜인데 그 경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 중심으로 그냥 막 부흥이 되고 뭐 북적거리고 뭐 목사님을 따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과연 그 교회를 자체적으로 그거 딱 수습하고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자체적인 힘이 모자란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서로 그냥 공격을 해대고 그래도 그냥 다 까발려지기만 하지 그걸 딱 껴안고 교회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교회적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늙은이들이 없어. 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그 교회 갔어요. 홍대 세교회. 전 목사는 내 후배예요. 한참 후배예요. 서로 뭐 일면식도 없고 뭐 서로 뭐 얘기도 해본 적도 없지만 까마득한 후배고 우리 노회 같은 노회에 있었어요. 같은 노회에 있다가 이제 노회들이 막 찢어지는 바람에 흩어졌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그 3.1교회에 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벌써 내가 이제 뭐 단독 목회하러 떠났고 그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 건데 그때는 뭐 이름도 없고 뭐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젊은이들 교회로 크게 부흥을 했죠. 거기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뒤늦게 홍대 세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뭐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지금 한 3,000명가량 모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조금 텀이 있어서 뭐 거기 공적인 예배 거기 몇 번 참여했어요. 극동방송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또 극동방송에서 알게 된 그런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거기 다니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고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눈 돌릴 데가 없는 거야. 저는 뭐 신부님 목사이기도 하지만 내 나이 또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한 7, 8년 전인데 없다니까? 그냥 젊은 애들만 있는 거야. 젊은 애들만. 여러분, 교회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골고루 다 두루두루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자체적으로 그 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그런 저런 대화하면서 얘기한 적 있어. 우리 교회 앞날 어떻게 갈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시켜 줄 텐데 그러면 이 교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건가? 두 가닥은 잡았어요. 대상을 놓고 볼 때 청년 중심의 교회 그리고 노년 중심의 교회 이 두 개 다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늙은이들만 그냥 앉아있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강대상에서 보면 그냥 허예. 그냥 머리들이 희끗희끗하고 다 허예. 이런 교회를 두고 노년 목회 우리가 배제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이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 노인 목회가 지탱해주는
우리 한국의 전 교회를 다 통계를 내면 가장 많은 통계치가 뭐 50대부터 이후일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을 거야. 가장 적은 게 어디겠어요? 중고등부, 뭐 유초등부, 청년부. 그럼 장년부부터 노년부야. 그러면 장년부에서 노년부 되는 건 이건 10년 안팎에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건강한 중년, 노년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이 막강한 힘을 이 사람들이 방향을 분명히 하고 청년을 향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 교육, 이 중고등부 교육에 대한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열고 그들을 품 안아내는 그런 힘은 그건 장년부, 노년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차고 들어와서 뭘 시켜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런 밭에서 뒹굴면서 자라온 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장년부, 노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수를 지향하고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원들에게 무슨 보수 신앙의 어떤 여러분 걔네들은 우리 때 하는 얘기가 있어. 처녀적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처녀적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뭐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밤낮 그랬는데 시집가서 그 시댁에서 못 살게 굴면 교회 생활 못해요. 그게 무슨 신앙인데 그걸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처녀 쪽에는 없다는 거야. 거기서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쪽 믿음 저는 뭐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생각 안 해. 근데 걔네들이 그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울며 불며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시집가서 시댁이 뭐 다른 종교를 그렇게 강요할지라도 목숨 걸고 뭐 그걸 견디고 이겨내서 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나중에 이제 뭐 부모님들, 시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막 무너지고 그럴 때쯤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금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지만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새벽 예배 나는 끊을 수 없다고 막 그러면서 시아버지하고 단판을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겨내고 그 시부모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 교회에 교회 그 뭐죠? 묘원이 있다고 하는데 나 죽으면 거기다가 좀 이렇게 안치시켜 줄 수 있겠느냐고. 부산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내 며느리 보니까 며느리가 섬기던 이 교회 나 여기에 내 남은 인생을 좀 맡기고 싶다고. 그러면 이사 오라고 그랬더니 이사는 못 오겠대.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서글픈 거예요. 내 당대의 모든 거 다
다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근데 뭐 전체적인 거는 다 차지했지만 말끔하게 그냥 딱 마무리 딱 짓지 못하잖아 지금. 얼마나 서글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이제 너무 많이 늙었어. 이제는 너 나가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땅 분배해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참 늙는다는 거 참 서글프잖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 다 완벽하게 다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 아얄랑 골짜기에 저 해를 머물게 해 주십시오. 다 정복할 때까지. 차라리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나 있었으면. 늙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늙어봐. 기도하는 것도 매가리가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늙은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셔요. 늙은이가 해야 되는 일을 젊은이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젊은 애들이 경륜이 없어요. 이건 인생을 그만큼 살아낸 사람에게 있는 게 경륜이야. 그 경륜이 없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진다고? 그건 뻥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기업 분배할 때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는 족속이 이런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마땅히 또 내가 요셉의 후손이니까 직계손이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걸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해오는 그런 지파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에게 먼저 주고 우리에게 더 좋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또 지혜롭게 그걸 또 잘 풀어가요. 그래 너희는 참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이 분배하는 데에도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 풀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지혜로워.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갈렙이 힘을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늙은이라고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분배하는 데에 일사천리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정리를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대에 이 모든 땅을 다 주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차근차근히 정복해 가라 그랬어. 천천히 차근차근히 한꺼번에 왁 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근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당대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뿐이에요. 근데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거의 다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밑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땅이 남아 있어요. 블레셋, 애굽, 뭐 이쪽 지역 근방, 그 다음에 저쪽도 하여튼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
근데 막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당대에 그게 다 정복이 되지 않아요. 블레셋, 오늘 여기 나오는 나라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버리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그 가시 노릇하고 아픔을 줬던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아주 그냥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서로 가시 노릇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함께 멸망당한다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럴 때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말지 왜 그랬을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싹 정리가 됐으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싹 정리가 돼서 딱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이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해이해져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내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박차를 가하지 않아요. 적당한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려고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다 하셔요. 이 가나안 7족속 다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그네들이 흘려놓고 간 그 우상을 붙들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그냥 화려하게 잘 살고 그러는데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단면적으로 나오지만 꼭 그 사람뿐이겠어요?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 모압 땅으로 나오미만 갔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지. 그러나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 쓴 형편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의 후손, 그런 족보를 얻을 수 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었는데 그저 따라 붙었던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이어가는 자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이 경륜, 이걸 도저히 사람의 이 머리로는 감당해낼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경륜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정말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나에게 뭐 초콜릿 많이 사주는 사람? 그건 잠시야, 일시야.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 든 사람 가운데. 풍상을 많이 겪은 모습이지만 그의 얼굴 표정에, 그의 말투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묻어나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범상치 않아. 비범해.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늙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시는 건 바로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막 파고 들어와도 그걸 조금 속도는 느릴지라도 그걸 다 감당해내고 그걸 다 풀어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에는 늙어가는 것 때문에 서럽고 그리고 내 당대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참 좀 마음이 씁쓸하고 그럴지라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여전히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륜의 보따리예요. 그를 통해서만 기업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전쟁하는 일은 그만두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확보했으니까 이제 너는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야. 그러면서 주신 일이 뭐예요? 분배하는 일이야. 분배하는 일이야. 이 분배하는 일을 만약에 젊은 사람이 만약에 힘을 뭐 짜 맞추고 뭐 이러면서 만약에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 되지도 않아요. 이건 여호수아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니까 제비 뽑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늙어가는 거 이게 참 서글픈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아지고 난 이후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호수아를 연구하세요. 늙어간다 생각되는 사람, 우리 김 집사님, 두 분 다, 요즘은 우리 딸내미도, 뭐, 이제 40이다, 늙었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여호수아 연구해야 돼.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나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길 수 있는 그런 깊은 경륜과 그 섭리를 내가 껴안고, 늙어가면서 오히려 또 빛이 나고 늙어가면서 오히려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되려고 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이 찬양하면서 여호수아가 참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자리를 지켰다. 뭐 여호수아에게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면서 찾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빼낼 곳감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를 따라 내가 이것들을 내가 갖추며 내 노년을 계획하지 않으면 나 정말 늙어가면서 우울해지고 괜히 치매 오고 뭐 이럴 여러분 그런 거 걱정되면 여호수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늙어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년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가, 우리 예수 등대 교회 목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써야 되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이 많은 분들, 이 중년 이후 노년 뭐 인생 서글프게 지금 밀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청년에 대한 문제는 또 나중에 우리 또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의 노년, 우리 늙어가는 거 이거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늙어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도 길러주십시오.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 나도 끝까지 붙잡고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늙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